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축복을 받은 야곱이 새로운 각오로 새 날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내 형으로부터 너를 보호하리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리라 확신했습니다. 전날 밤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실이 이런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먼 발치에서 에서의 일행을 보는 순간 다시 오금이 저려왔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400명의 장정이 먼지를 일으키고 오고 있으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야곱을 위한 아주 달콤한 놀라움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에서와 400명의 장정을 보는 순간 야곱은 다시 한번 자신의 진을 정비했습니다. 자신이 이끌고 가던 무리를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후방에 배치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들에게 가장 쉽게 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은 항상 편애와 차별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는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이엘의 체험한 후에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분이엘의 경험 전에는 그는 가장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이엘 체험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과 신분을 갖게 된 야곱이 이제는 가족의 맨 앞에 서서 형 에서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에서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이 에서가 그를 향해 오는 동안 7번이나 땅에 엎드려 형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고대 근동 문헌에도 보면은 종속자들이 군주에게 7번 절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맞이하면서 마치 종속자가 군주를 맞이하는 듯한 예우를 갖추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 차례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하며 형에게 다가간 야곱과는 달리 에서는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야곱에게 오더니 그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반겨주었습니다. 야곱은 절룩거리면서 형을 맞으러 갔고 에서는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왔습니다. 야곱은 죽을까봐 두려워 계속 굽신거렸지만 에서는 빨리 야곱을 안아주고 싶어 버선발로 뛰어왔습니다. 또한 야곱은 종속자가 군주를 대하듯 형을 대했지만 에서는 그를 형제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눈물은 서로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야반 도주한 지 20년 만에 이루어진 용서와 화해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창세기자는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을 때 5개의 히브리 동사를 연속적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동생을 환영해 주는 장면 역시 5개의 히브리 동사가 연속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두 사람의 관계가 삐끗했던 때부터 쌓였던 모든 감정과 상처가 이번 일로 인해 해소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야곱은 자신을 용서하는 에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아부성의 발언 같아도 정말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용서하는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인 것입니다. 바로 전날 밤에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자신을 기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용서하는 에서의 얼굴에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그동안 야곱을 만나러 오면서 만났던 수많은 짐승의 떼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그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에서는 야곱의 선물을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 씨름하면서 축복해 주기 전에는 떠나보낼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틴 것처럼 이번에는 형님이 선물을 받지 않으면 결코 보낼 수 없다는 각오로 에서를 권유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받았습니다. 긍동 지역의 에티켓에 의하면 선물을 주는 자는 여러 차례 정성을 들여 권해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받는 자도 몇 차례 사용을 하다가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당시 예의래요. 어쩌면 이들은 당시 사회적인 풍습에 의해서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또 에서가 야곱의 선물을 받은 것은 그를 용서하고 그와 화해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무리를 정비하여 세웠던 치밀한 계획이 별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몰려오는 줄 알았던 400명의 장정도 야곱의 일행의 길을 보호해주기 위해 찾아온 호위대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고자 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일로 야곱을 데려가길 원했습니다. 아직 거할 땅이 마땅치 않은 동생의 가족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형이 두렵고 불편하기만 한 이 야곱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에서 역시도 동생의 뜻을 존중하고 매우 다정다감한 분위기에서 작별하고 야곱은 숲곳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거주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세겜에 머물기 위해 땅을 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엘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었습니다. 세겜이란 지역은 가나안 땅의 심장부에 위치할 뿐 아니라 매우 비옥하여 농업과 목축업이 주요 산업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또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머물렀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례하기 위해 헤브론의 땅을 샀던 것처럼 세겜에 머물기 위해 이곳의 땅을 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땅을 마련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겜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요셉의 뼈를 묻습니다. 즉 세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할 것이라는 소망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결국 요셉의 뼈를 묻음으로 성취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에게서 아쉬운 점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피할 때 베델에서 나타난 하나님께 만일 자신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베델에서 세운 그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선언한 대로 베델에 가서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했지만 그가 돌아와서 머물렀던 곳은 숫곳과 세겜이었습니다. 제단을 쌓은 것도 바로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쌓은 이 제단도요, 단순히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제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언제 베델을 언제 찾을까요? 딸 디나 사건으로 시몬과 레이가 벌린 대량 학살의 비극을 겪은 이후에야 비로소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앞에서 그가 라반 때문에 에서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그 삶에도 참으로 오랜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이 평안은 야곱의 생애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삶이 평안하다 보니까 그의 신앙은 후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신실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단순히 삶에 어려움이 없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